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씨와 밭의 비유입니다. 요즘 봄이기 때문에 아마 밭 경영하시는 농장 주인들이 이제 씨앗을 준비하고 있거나 또 씨를 뿌리기 시작했을 텐데요. 여러분, 씨 하나를 뿌리면 가을에 농부들이 몇 배 추수할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주님이 100배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시는데, 제가 몇 해 전에 이제 LA 가는 중에 옆에 타신 분과 교제하게 됐어요. 근데 교제하고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키치너 근처에서 큰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겨울철 맞이해서 이제 호주로 잠시 이제 여행하시는 노부부인데, 또 교제해 보니까 또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같이 나누다가 제가 이제 생각이 나서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농부 아저씨, 요즘 씨앗 하나 심으면 매달 추수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중에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오늘 본 말씀 보시면 100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태, 마가 복음 보시면 30배, 60배, 100배, 또 어떤 성경에는 100배, 60배, 30배 거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몇 배 추수하세요? 그때 그분이 let's see 그러면서 금방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대답 못하냐 그랬더니, 하나씩 심으면 대답할 수 있겠지만 추락으로 심는데요. 그리고 추락으로 추수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대요. 그러더니 정말 성실하게 이 종이를 꺼내시고 펜을 가지시고 계산하는, 자기가 계산해 주겠대요. 계산하는 단위가 무슨 메트릭 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추락에 20톤 밀가루 갖다 부으면 몇 추락을 자기가 추수하는 걸 계산하는 거예요. 좀 기다렸더니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뭐 모든 농부가 똑같다고도 볼 수도 없고, 그분이 그 당시 제가 대충 볼 피규어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계산한 건데, 그분이 이렇게 일러줬어요. 옥수수는 하나 심으면 이제 뭐 추락으로 계산한 거지만 330배 추수한대요. 그리고 밀은 하나 심으면 360배 정도 추수하는 것 같다고 얘기했고요. 캐노아는 하나를 심으면 450배 추수하는 것 같다. 그분이 대충 계산해서 제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비하면 지금 한 2000년 지났는데요. 물론 요즘 비료를 사용하니까 그렇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엄청나게 추수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제가 이거 듣고, 정말 이거 농사가 재밌겠구나, 이게 정말 할만하겠구나. 여름에 이렇게 뿌렸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추수하는 거 보니까 정말 신나는 그런 일이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과 관계해서 얘기하시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기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던지시면서 거는 기대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시면서 몇 배로 수확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말씀을 던지신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의 관점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라이터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이터인데요, 토마스 멀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대표작 가운데 New Seeds of Contemplation, 새 명상의 씨앗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Every moment and every event of every man's life on earth plants something in his soul. For just as the wind carries thousands of winged seeds, so each moment brings with it germs of spiritual vitality that comes to rest
imperceptibly in the minds and wills of men. 이 사람의 글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분은 산문을 시도 엄청나게 많이 쓰신 분인데 시를 산문을 쓰더라도 시가 돼요. 이게 참 문장이 깊고 생각이 깊어서 그런지 참 이렇게 정말 고급스러운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이 사람 옥스포드 영문과 출신의 사람인데 나중에는 그냥 옷 막 찢고 혼자 기도하면서 살았고 글을 통해서만 세상과 관계를 맺으며 사랑의 싸움 싸우다 간 사람이에요. 보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과 사건들은 우리들의 영혼에 뭔가를 심는 씨앗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린 보통 성경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내 영혼에 심는다로만 주로 생각하잖아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읽든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서로 나눌 때든지 이런 때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expand 했죠.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잠에서 일어날 때도 하나님은 말씀의 씨앗을 우리들의 영혼에 뿌리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하기에 마치 이 씨앗이 지금 봄철에 지금은 그런 게 없겠네요. 한 5, 6월 되면 막 알러지 시즌 오죠. 막 바람 타고 꽃씨들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사뿐히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영혼에 내려앉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표현해 봤는데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인생의 모든 순간과 모든 사건은 그 영혼에 무엇인가를 심어 놓는다.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무수한 씨앗들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듯 영적인 생명의 씨앗도 세월의 흐름을 타고 날아와 인간의 마음과 의지에 살며시 내려앉는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지만 오늘 아침 내 아내가 왜 이렇게 주름이 많이 생겼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지난주에 내 아이가 가져온 학교의 성적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영혼에, 우리 의지에 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문장이에요. Most of these unnumbered seeds perish and are lost because men are not prepared to receive them. For such seeds as these cannot spring up anywhere except in the good soil of freedom, spontaneity, and love.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뿌려진 대부분의 씨앗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는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씨앗들은 자유와 자발성과 기쁨의 토양에서만 뿌리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네 종류의 밭을 얘기하시면서 농부가 수많은 씨를 뿌리지만 길가밭 같기 때문에 바위였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토양이었지만 그 위에 가시덤불이 무성하기 때문에 결국 열매 맺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씨앗들을 얘기하시는 것처럼 물트는 현대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씨앗들은 자유와 자발성과 기쁨의 토양에서만 뿌리낼 수 있기 때문에 던져진 씨앗들은 사실 열매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유가 뭔지, 자발성이 뭔지, 기쁨의 토양이 뭔지 어떻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자유 뭘까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자유하지 못했다는 말은 뭔가 묶여있다는 얘기거든요. 욕심에 묶여있거나 죄에 묶여있거나 안목의 정력에 묶여있거나 육체의 정력에 묶여있거나 이생의 자랑에 묶여있거나 뭔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던져지더라도 사실은 열매 맺지 못한다는 말씀이고요. 자발성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노할 수 있어요. 선악과 먹지 마세요. 결정은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로. 어떤 강압성이 있었더라면 그냥 따라갔을 텐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기쁨, 좀 이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저는 기쁨은 우리 마음의 상처와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머튼의 얘기고요. 오늘 예수님 말씀 좀 살펴봐요. 네 종류의 밭이 있는데 그 밭이 네 종류의 마음을 의미한다. 우리 성경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네 가지의 밭은 길가밭, 바위밭, 가시 덤불이 있는 밭,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성경이 그냥 다 설명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길가밭, 길가와 같은 마음은 길가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맨들맨들해요. 씨앗 뿌리면 도무지 뿌리 내릴 수 있는 찬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길가 같은 밭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의 밭은 말씀이 뿌려졌지만 뿌리를 내릴 틈도 없이 마귀가 와서 곧 말씀을 뺏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충격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 쓴 사람 아시죠? 존 버년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요, 교회에는 출석했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냥 출석만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스스로 이게 뭐지? 나는 교회 계속 다니고 있는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지? 왜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소위 인격적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거지?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러던 중에 이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씨 뿌림의 비유의 말씀을 접하게 돼요. 거기서 충격받아요. 이분이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혹시 그 이유는 말씀을 내가 듣는 순간 사탄이 그 말씀의 씨앗을 내 영혼에서 뺏어가서 그런 것이 아닐까? 나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수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이 억울한 일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이 사람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말씀을 자기 영혼에 심기 위해서 스트럭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는 중에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나중에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로, 지금 그 통계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성장할 때는 서방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팔린 책이 철로 역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 신앙생활을 여행으로 그 비유해서 쓴 역작을 쓴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위에 뿌려진 씨앗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좀 이해가 안 되죠. 누가 바위에다가 씨를 뿌립니까? 근데 이게 사실 이 팔레스타인을 방문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요, 땅 자체가 그냥 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돌짝박 같이 이렇게 흙도 있고 자갈이기보다는 삐쭉삐쭉한 돌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흙을 이렇게 파보잖아요. 그럼 바위예요. 그냥 바위가 오랜 세월 동안 깨졌기 때문에 흙처럼 또 작은 돌들이 있을 뿐이지 밑에는 사실은 바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위에 뿌려졌다.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돌짝밭에 뿌려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땅의 관점에서는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길가는 아니지만 씨앗이 깊이 뿌리 낼 수 없는 그냥 일반 땅에 그냥 던져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시련이 올 때 배반하는 것이다. 마음밭을 말씀하시는데 외부에 자극이 있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외부에 자극이 없을 때는 멀쩡해요. 근데 외부에 자극이 있으면 뭔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거 현대 심리학적으로 보면 어떤 마음이라고 상상이 되세요? 이거 이 강단에서 우리가 여러분 공부한 건데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상처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상처가 나 있어요? 괜찮아요. 평상시에는 터져 있더라도, 상처가 났더라도, 굶었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간장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식초를 부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는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상시엔 괜찮거든요. 외부에 어떤 자극이 있어서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이 있으면 그 분노를 삭히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굉장히 즐겁게 잘 사는데 뭔가 자극이 들어오면 팡 떨어져 갖고 우울감에 늪에서 헤매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외부에 자극이 들어오면 열등감의 늪에서 헤매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 마음에 상처를 걸지 않았는데, 마음에 상처를 걸지 않으셨는데요, 저의 이해예요. 외부에 시련이 있을 때 말씀은 기쁨으로 받아서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크리스천의 모습은 있지만 외부에 자극이 있을 때마다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분노하는 아이, 열등감에 시달리는 아이, 완벽증에 시달리는 아이, 외로운 아이, 우울감에 시달리는 아이, 이런 각양의 상처들이 아직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가시덤불, 좋은 땅인데 그 위에 가시떨기가 많아서 순도 돋고 가지가 뻗었지만 이 기운이 막혀서 열매는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설명하시기를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33절의 결론으로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추수하지 않고 파종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았지만 먹을 거 걱정 없이 살지 않느냐. 그러면서 33절의 결론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 얘기하는 거죠? 우선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선순위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온전하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잘 정립되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는 우리가 아침에 나가서 주께 드리는 기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자기 스스로의 기도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께서 그러지 말라고 여러 번 부탁하신 이 세상의 염려, 재물, 향락을 추구하고 있는가? 좀 비껴간 얘기인데 제가 지난 주중에 우리 목사님들과 얘기하면서 우리 고등부 얘기예요. 고등부.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우리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그 생활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10학년 때는 혹은 11학년 때는 먼저 BC주에 있는 얼하우젯의 단기 선교를 보내고 11학년 혹은 12학년 방학 때는 그거보다는 조금 이렇게 러프한 험한 니카라구아에 보내서 이분들이 두 번째 좀 이렇게 주님을 더 경험하게 하자 이렇게 실천하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담당 목사님들과 얘기하는 중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틀릴지도 모르겠는데요. 얼하우젯은 16명이 그 신청한 데 비해서 니카라과는 3명 했대요. 그래서 제가 니카라과에서 더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서 영어학교 개설해 놓고 같은 동료의 사람들에게 장이 열려 있는데 왜 이 좋은 훈련과 선교 기회를 마다할까? 제가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이 가서 죽을까 봐. 폴리티컬 시츄에이션 등등이 1년 전에 문제가 되었고 또 그 환경적으로 너무 가난한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애들이 혹시 죽을까 봐. 제가 그래서 담당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 부모가 누군지 모르지만 가서 제가 한 말씀 전해주세요. 니카라가 선교 가서 죽는 확률보다는 토론토에 살기 때문에 총 맞아 죽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좀 제발 좀 얘기해 주세요. 이거 진짜예요. 토론토에서 총 맞아 죽을 확률이 선교 가서 죽을 확률보다 한 50배는 될 거예요. 쓸데없는 염려예요. 토론토와 니카라가 위험의 차이가 있다면 토론토에서 총 맞아 죽으면 좀 억울한 죽음이고요. 니카라과에서 설사 그러지 않겠지만 총 맞아 죽으면 순교예요. 근데 확률은 영광의 확률은 정말 없어요.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 이런 데 막혀 있으면 결심 못합니다. 근데 주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좋은 땅이 있다. 사실은 좀 생각해 보면 길가 땅도 그렇고 돌짝밭 바위도 그렇고 가시떨기밭도 그렇고 밑바닥은 다 괜찮은 거예요. 경작이 안 돼서 그렇지. 그죠? 경작할 수 있는 땅인 것 같은데요. 일단 좋은 땅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 마음밭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하는 것이다. 이 말씀 생각해 보시면 우리 예수님도요.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결심하는 거 아닌 거, 그리고 잠시 말씀을 지켰다고 해서 결실할 수 있지 않다는 거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주님이 결실을 얘기하시면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을 잘 지켜야 되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인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늘 말씀에도 있고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고막이 고장난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청각 장애인
되시는 분이 그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고막은 정상이지만 듣는 귀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고, 듣는 부모가 있고 듣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는 부모, 듣지 못하는 자녀, 듣지 못하는 남편, 듣지 못하는 아내, 듣지 못하는 성도, 듣지 못하는 목사, 국가 지도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고막은 정상인데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심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잘 듣고, 그다음에 지키어, 들었다고 해서 지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지키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인내해야 결실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것인데,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여호수아서 1장에도 나오고 시편 1장에도 나오고, 성경에 보면 또 로마서에도 나오고요. 어떻게 해야 나는 이 말씀을 받지만 잘 지키지도 못하고 인내로 결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지키면서 인내로 결실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누가 물으면 저는 이게 해답이라고 생각해요. 시편 1편,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로마서 8장 말씀,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있어요.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심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묵상하며 사는 거예요. 그 왜 다른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게 115 묵상 운동인 거예요. 성경 이렇게 얘기해요.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반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열매의 가장 기본적인 길을 묵상으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묵상이라는 단어에 일 이렇게 써있고, 성경에 보면 밑에 이렇게 우리 성경에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히브리어로 이 묵상이라는 것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암송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혹은 듣고 들은 말씀의 일부분을 다시 내 영혼의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서 묵상을 하는데, 주야로 묵상하는 게 우리 삶에 영적 열매를 맺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거는 이론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해보세요. 렉시오 디비나 뭐죠? 말씀 듣고 혹은 읽고 어떻게 해요? 그날 내 가슴 속에 뭔가 다가온다고 생각하는 단어 혹은 구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가슴에. 그리고 다시 끄집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 점심 때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잠자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다른 게 묵상 아니에요. 대단한 연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엄청난 교육 배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날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주제를 아침에 받고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뭔가 내가 끄집어낼 수 있으면 그게 묵상이에요.
내가 영혼의 기억을 들여다보는데 아무것도 끄집어낼 게 없으면 묵상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면 열매가 있겠다 말씀하세요. 주님의 기대, 성경 말씀, 여러 가지 내 삶 속의 순간순간, 또 굵직굵직한 사건, 만남, 대화,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말씀의 씨앗들을 우리들을 향해서 뿌리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엄청난 열매를 기대하고 계세요.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온유하고 선행, 긍휼 등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주렁주렁 맺기를 원하세요. 맺는 길이 뭐예요? 묵상이에요. 묵상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영혼 속에 막 그냥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 가운데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100배 혹은 350, 450배 귀한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아름답게 맺어지는 귀한 계절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